예,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대부분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 목요일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사모님과 함께 교회에 오기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옆에 주차 중이었던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차량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목사인지라 하나님 아래서 여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면 항상 습관처럼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한번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가 잘 운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어쩔 수 없이 접촉 사고를 당했는데 분명 하나님의 어떤 의미, 뜻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했던 그중 가장 큰 그런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온 그런 마음 생각은요. 나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루하루가 모두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심의 은혜의 순간순간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약 6년 지금 살고 있는데요. 단 한 번도요. 그곳에서 자동차 사고를 당할 것이라고는 자동차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매일을 하루에도 서너 번씩 아파트 주차장을 오고 갔지만 그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었지 그것이 뭐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사고를 겪으면서요. 지금까지 나의 삶에서 당연한 것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당연했던 주차장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운행이요. 지금은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차가 나올지 모르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당연히 왔다 갔다 하던 길, 평범한 거였는데 아 이게 평범하고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나는 잘 가고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1m, 2m 앞에서 갑자기 차가 쑥 주차하고 있던 차가 튀어나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전혀 무슨 방법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내 삶 주변에는 정말 쌓여 있고 깔려 있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하루에도 12번요. 쿵쿵쿵쿵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제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 출입구까지 가는데요. 한 100대가 차가 서 있어요. 구석구석에. 그 차들이 내가 가는 데 나와서 쿵쿵쿵쿵 박으면 그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6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지켜주신 은혜였구나. 그런데 그걸 내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않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한 성도님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하나님의 은혜여야 함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나아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음에, 그리고 은혜가 있어야 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먼저 감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비유죠. 사람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어떤 병에 걸렸다 하고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요, 굉장히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비명 살려주세요라고 비명 안 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어떤 안 좋은 병에 걸렸다고 교회 앞에 한두 번 나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당연히 자기도 모르게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자동 반사바 같은 것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 병을 고쳐주시면 사람들은 그때 짧은 시간이겠지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100%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고침받았다고요. 물론 몇 개월 안 지나면 어느 병원 어느 의사가 용하다라고 그 입에서 마치 히스기야 왕같이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를 살려주셨다고,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병원에 어느 의사의 의술을 통해서 나는 고침받았다고 마치 히스기야 왕이 한 것 같이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나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닥 왕이 사신을 보내지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안 합니다.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내가 네 자식을 다 네 시로 만들이라. 하나님이 막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데 어쨌든 처음에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암에 걸렸다 나은 사람은, 병에 걸렸다 하나님 은혜 아래서 나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데, 그런데 암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어떤 병에 안 걸리게 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중병에 어떤 나쁜 병에 걸리지 아니한 건 그건 당연한 것이고 평범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안 좋은 병에 걸리고 나면 그때서는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런 어떤 병에 걸리지 아니한 것이 더 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안 걸렸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데 걸리고 나서 나중에 고침받으면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것들 중에는 당연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였고 은혜여야 함을 다시 한번 잊지 않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참 특별한 은혜 안에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누렸던 사람이요,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은총,
축복을 받았는지를 망각한 사람, 잊어버린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모습과 그리고 그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생각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에서부터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멸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에게 네가 필요한 가장 원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면 좋은 쌀로 만든 밥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 소고기라고 했겠습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프리덤, 자유였을 겁니다. 자유만 주어진다면 당장 먹고 살기 정말 굶더라도 자유만 주어진다면 정말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을 겁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지는 전혀 상관없이 노예였기 때문에 일해야 했고 어떤 보상도 없는 그런 인생, 자기의 어떤 판단, 자유의지는 전혀 없었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을 이제 자유자로서 애굽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나오는 길에 안 내보내지 않으려고 할 때, 놓아주지 아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보내셔서 애굽의 바로가 손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애굽을 막 나오려고 할 때는, 애굽 땅을 벗어나려고 할 때는 또다시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출동시켰을 때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주셔서 그곳을 마른 땅같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 한 달이 지났을 때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 양식 만나를요 쏙 아침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도 배를 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강렬한 태양빛이 그들 위에 내리쬐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 천연 파라솔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막 영하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요 불기둥을 통해서 천연 난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결코 춥지 영하의 추위에 자지 않게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물이 없다고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물을 공급해 주셨고,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아주시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나를 인정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난 얘들 앞만 봐도 자격이 없는 것 같아. 이게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내가 그 정도 보여주었으면 이제 나를 믿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아예 그 수없이 많은 이적을 보여주었어도 날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꾸겠다. 이 백성은 내가 다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른 민족을 내가 불러서 너한테 붙여줄게. 그래서 강력한 내가 이들에게 보여준 걸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 이들은 벌써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지금 어느 사건 이후에 지금 이루어지는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 직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갈 땅 정탐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갔다 오라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이 보는 눈으로 보았을 때는 큰 안악자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보고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2명 외에 10명은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저들이 손 한 번 들면 우리는 다 박살난,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죠. 갈렙과 여호수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는 들어가면 무조건 이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보는 눈이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워낙 커서 대충 화살 쏴도 다 죽습니다. 대충 쏴도 다 맞고 완전히 밥입니다. 막 밥으로 가득합니다. 가서 퍼먹기만 하면 다 우리 거 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요. 믿음 없는 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저들에 비해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요, 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와 아론을 오히려 죽이려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겠냐. 내 그 많은 이적을 보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들은 안 쓸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후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들을 다 죽이시면, 이들을 지금 버리시면 하나님, 애굽에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나온 그 모든 과정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민족들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을 다 죽였다고 다들 입방아를 찔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 죽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능력 없어서 다 죽였다라고 다들 입방아를 찔 텐데 하나님 죽이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봐라, 다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믿음을 비록 못 갖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 멸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부른 사람은 안 버리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라고 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1절,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내 이적을 보고도 나로부터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분명히 용서한다 했어요. 그래,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내 이적을 보고도 나를 통해 그 많은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여기서 10번은요 하나님의 숫자로요, 수없이 많이 나를 배신했다는 겁니다. 부정했다는 겁니다. 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은혜라고 인정하지 아니한 그 자들을 향해, 그래서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그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요. 봐라, 용서 다 해준다 아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아니에요. 그래, 내가 히브리 민족, 이 유대인을 내가 버리진 않을게. 이 민족은 쓸게. 하지만 내 은혜를 나로부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은
그들은 내가 못 쓴다. 여러분 잘 이해하실 수 있게 다시 말해서 쉽게 표현해 드릴까요? 내가 세계로 교회는 쓴다. 그런데 세계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나를 향해 믿음을 갖지 않은 그들은 난 안 쓴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뭉텅구려 봐라 다 쓴 용서해 줬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니에요. 내가 유대인은 안 버릴게. 아브라함의 후손 자체는 안 버릴게. 하지만 그 중에 내 은혜를 입고도 끝까지 부정된 입술을 놀린 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한 그래서 믿음을 갖지 않은 그들은 난 못 쓴다. 한 사람도 못 쓴다. 결단코 못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계로 교회는 쓴다. 그런데 그 안에 있으면서 끝까지 내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은 그들은 내가 못 쓴다. 그거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봐라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노라. 그러나 분명히 말씀합니다. 23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부지간도요. 부부라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부자지간이라고 부모와 자식지간이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닌 자는 도려냅니다. 은혜 받지 못할 은혜를 더 이상 줄 만한 더 이상 쓸 수 없는 자들을 안 쓰십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골라내서 쓰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2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 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세요.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제가 한 번씩 말하죠. 어떤 교회 표어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민수기 14장 28절 딱 적어놨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의 말인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끊임없이 입에서 뭐랍니까?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우리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애굽에 감하고 곁에서 그냥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괜히 우리 여기까지 와서 입에 입을 뗄 때마다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이 더 좋았는데 그때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하는데 하도 떠드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죽는 게 소원이었지 너희들.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너 불러준 게 은혜인데 그게 너 소유의 원인이 그래서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맹세하는데 너희들이 계속 떠드는 대로 내가 해줄게. 뭡니까? 죽었으면 좋았을까? 죽었으면 죽여줄게. 너희 소원이 그거였잖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반드시 해줄게. 죽여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래서 29절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반드시 죽여줄게.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절대
절대로 못 들어간다. 내가 너희 다시는 안 쓴다. 여러분, 용서한다라고 분명히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이 민족 버리시면 하나님 능력 없어서 못 데리고 갔다라고 하고 막 입방아치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용서할게. 이 민족은 용서한다. 그런데 20세 이상 내가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적을 보여주었는데, 가데스 바네에서의 그날 아침 그들은 만나를 거두어서 먹었어요. 정탐꾼의 보고를 들을 때 그들이 낮이었다면 자신들의 머리 위에 지금 천연 파라솔인 하나님의 그런 구름 기둥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었어요. 만약에 밤이었다면 하나님의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게, 눈앞에 있는데 그날 만나를 먹었고 자신들의 머리 위에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니 어쩌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쓰겠어요? 내가 얘들은 못 쓴다. 유대인은 쓸게. 유대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가나안 땅으로 그래 이끌어 갈게. 애초부터 민족을 바꾸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이끌어 갈게. 단 원망한 자는 못 써. 20세 이상은 반드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이겠다라고 합니다. 못 쓴다고 합니다. 무서운 건요, 그 이후에 보면 31절서부터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니 너희 자식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 자식 바로 데려가지 못한다. 너희들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거다. 40일을 정탑했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 40년을 방황하게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으로 쳐두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게 내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35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내가 한 이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가 그들에게 생기지 않았냐면 믿음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것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스스로 거부하지 않은 이상은요. 제가 한 번씩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라며 손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왜 내가 조심하라고 하냐면 주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각양의 표적을 통해서 막 보여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표적 또 보여달라 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기준의 표적이 있어요. 그
표적대로 안 보여주면 자기는 하나님 은혜 못 받다고 손드는 거와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뭘 합니까? 주님이 너한테는 다시 표적 안 보여준다. 내가 이제 니들이 볼 수 있는 마지막 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소식을 넌 들을 거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오기까지 그 기회는 너한테는 없을 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믿음화시키는 건 나의 문제입니다. 믿음화를 시키냐 믿음화를 시키지 못하는가 그건 나의 문제예요. 내가 고기를 먹었는데 그걸 소화시키는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건 나의 문제가 되어야죠.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의 표적을 보여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서희 같은 경우에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못 보지요. 딱 이러고 기도합니다. 성령 하면서 다 임재 속에 들어가요. 제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흉내내는 줄 알았어요. 저거 엄마 저거 아빠 저거 오라비들 교회 어른들이 막 목요 집회 때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니까 막 그러니까 근데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한 자세를 제가 시킨 대로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임재 속에 들어가요. 물론 어른들 중에서 쉬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저는 계속 그러잖아요. 절대 인위적으로 성령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끌어내지 말라고요. 이쯤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거 할 필요 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세계로 교회를 다니는 성도라면 등록된 교인이라면 내가 거절해서 못 받은 거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체험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은혜에서 받으려고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를 보려고 했으면 얼마든지 차고 넘치게 볼 수 있었어요. 오늘 주일도 2시 가면 저쪽 가면 우리 사역자반 가면 어떡합니까? 귀신이 막 떠들어대는 걸 보잖아요. 각자 우리 속에 있는 그 귀신이 떠들어대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 보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그건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문제예요. 마치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자를 살리셔도 더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다른 표적 보여주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10년 후에도 똑같이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를 갖다가 표적을 못 느끼는 사람은 그때 손든다니까요. 왜? 내가 만들어낸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또 표적을 구할 거예요. 그때도. 근데 그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죄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죠. 난 굉장히 솔직한 사람. 난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라서 이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걸 못 믿어? 안 믿어진다고? 난 안 되겠다라고 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용서하리라. 그런데 그들은 내가 용서 못한다. 그들은 반드시 제할 거다. 대신 그들이 유아들은 내가 다시 준비시켜서 데리고 갈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살아계심의 증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은 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침 우리는 2025년 추수감사 주일 바로 전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제가 아까 극단적인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쩌면 저는 지하 주차장에서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올 때까지 쿵쿵쿵쿵쿵 그럴 수도 있겠더라고요. 여지껏 그렇게 평범하게 다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 사고를 당해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우리나라 웃긴 법 가르쳐 줄까요? 내가 주차장을 지나가는데 옆에서 갑자기 서 있던 차가 내 옆구리를 쾅 박았어요. 그런데 100%가 아닙니다. 7대 3이래요. 지하 주차장은 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조심해야지. 조심해야 되잖아. 어떻게 조심하는데? 꼭 가는데 왜 옆에서 들어가는데? 그래도 보험회사는 7대 3으로 비율을 한답니다. 근데 이번에 듣고 무슨 이런 법이 있나 싶은데. 그래서 재판으로 가달라고 지금 해놨어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가 주차장을 6년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은 것, 저의 뛰어난 운전 실력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제 차 양쪽은 다 쿵쿵쿵쿵 빵빵빵 해가지고 완전히 정사각형이 됐을 수도 있어요. 한 번 사고 났는데 견적이 700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한 10번 했으면 7천 얼마 나왔을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켜주셨음이었구나, 보호해 주셨음이었구나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들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주 평범한 것,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것, 평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사람, 이런 선고를, 말씀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